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벌을 받은 사람들의 사는 섬으로 불리운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 33세 아주 멋진 다미안이 그곳에 사는 나병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우리 같은 병을 앓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다미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받는 고통을 나도 좀 겪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실수로 물이 팔팔 끓는데 그 끓는 물을 발등에 부었는데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눈썹이 다 빠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잘생긴 외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미안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얼굴이 흉측해진 그 어느 날 모로카이 섬 사람들을 다 부른 뒤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미안의 사랑에 감동받은 섬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놀라운 사랑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파더 다미안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15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숨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놀랍게 그의 얼굴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데무노 토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그 까마라조프 형제들 거기에 보면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신문가는 예수님을 신문해요. 자신의 어떤 논고를 통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이 변호할 차례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 공격자에게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부신 논리나 과격한 표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격자에게 다가갔어요.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한 거예요. 비록 고전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하이터치를 하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 두 번의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입맞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흙이고 먼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입맞춤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극한의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접촉점이 없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입맞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총칼을 정말 들이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민족인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정치권이 하나 돼서 민생 지원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의미 깊은 사랑의 실천에 있는 거죠. 성도의 아름다움도 교회의 아름다움도 사랑의 수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시천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빵을 만들어서 많은 시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돕고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서 함께 나누자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오래전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은 사랑의 모습을 공격자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한 것으로 표현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온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대표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능력, 성령의 은혜, 은사, 또 사랑, 희락, 기쁨, 감사, 선행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만찬 집례자가 성만찬을 거행한 다음에 팍스 보비스쿰이라고 말하면 모든 지체들은 거룩함으로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진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룩한 입맞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고도의 유기적이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하이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성서적으로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는 내가 가겠다, 내가 주 앞에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콧물이 있으면은 코를 잡고 흥해라. 근데 이걸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흥하면 순간적으로 이물질이 빠져나오는데 반대로
그 순간 신선한 공기가 허파로 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원한 거죠. 흥하고 난 다음에 코 꽉 잡고 숨 안 쉬게 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가 손주 흥해라 하고 코 꼭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순간적으로 떼서 숨이 싹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실 때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코가 막혀도 그때 이제 숨이 쑥 들어가서 온전히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이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 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2024년 전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이터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 사회에서 모든 것을 손대지 않고 작동하는 무접촉 문화로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휴대전화도 어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로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TV, 냉장고, 에어컨 할 수, 아무튼 AI인가 아무튼 뭔가 이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야 하면 네 그러잖아요. 말로써 작동이 가능해요. 저희 집에도 지니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이면 무인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꾸만 따뜻한 접촉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러한 책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접촉 언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호감 표현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칭찬, 격려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마리아를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옥합 깨트림 그 마리아 얼마나 그보다 더 칭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언어,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예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선물 언어,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인상 깊은 순간을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 치유의 선물을 다 주시잖아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그 어부들에게 엄청난 고기를 선물하잖아요. 고기를 잡게 하고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따라가잖아요. 행위 언어,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인데 외로움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동행하잖아요.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잖아요. 신체 접촉 언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직접 안수하셨어요. 어떤 때는 귀, 혀에 손을 대고 어떤 때는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5가지 접촉 언어를 참 잘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 모본을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환자는 손마른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 사람이 오른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랐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분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병이나 사고로 손이 마른 거죠. 이 사람은 석수였는데 돌 작업을 하는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이고 이 일하는 손이 말랐다는 거죠.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사람의 봉사 문제도 될 수 있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능력, 때로는 봉사, 노동, 행위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놓였던 거죠. 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 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말라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변하는 만큼 더 변해야 되는데 더 손이 말라버려요. 세상이 빨라진 만큼 더 빨라져야 되는데 더 손이 말라요. 무한 경쟁 사회가 되었는데 그 속에 더 손이 메말라가요. 잠언서 3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을 쓰기 싫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향해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밀었어요. 내밀라, 그 다음에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어느 아이가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병자가 그냥 들고 일어선 거예요.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달리다고 마십니다. 그러니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관뚜껑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완전히 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 들고 나가면 돼요.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실수, 절망 가운데서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우리 손을 터치하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셋째, 내민 손을 주님은 하이터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셨다고 공간복음서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진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졌어요. 사랑의 표시죠.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은총의 손,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소경의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20장에 보면 저희의 눈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죠. 칼로 잘랐어요. 예수님은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것 보시고 관 위에 손을 대셨어요. 슬픔 당하는 자에게 하이터치 하셔서 슬픔 대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만지시면 문제 해결 안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을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손을 내밀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밀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위험한 일인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잡을 때 그 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서 20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움츠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손을 내밀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터치하시며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고치셔서 나를 만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손에 든 연장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러한 성화를 함께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번쩍이는 갑옷을 두른 병정들이 나오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등을 들고 있는 사람,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을 내미는 사람, 초연한 듯이 있는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아주 그 긴박함을 자아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심겨주고 있는 그러한 성화인데요. 그 유명한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러한 성화입니다. 원 제목은 The Taking Christ라는 그런 작품인데 1602년도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7명인데 맨 오른쪽 위에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흉상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베드로의 이제 흉상이 있죠.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 흉상과 베드로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이 총 3명이에요. 2명 정도는 확실히 보이는데 한 명은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맨 그 끝에 보면 손을 이렇게 펴면서 겁에 질린 듯한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와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하필 가룟유다가 왜 대머리의 모습으로 나오는지 충격적입니다. 저도 자꾸만 머리가 빠지는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업이 이루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 제자들 다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이미 스승 예수를 팔려고 은 30에 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을 체포해 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군대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넘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둡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승 예수와 마주친 순간 가룟유다는 예수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체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모습을 이제 성화를 통해서 큰 그림이 그 모습입니다. 근데 체념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예수, 거짓된 입을 맞추는 가룟유다,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가는 군인들, 이 한 폭의 그림 안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라바조가 17세기 그림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주 그 빛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 그 심리까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 17세기에 이 카라바조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인데 동산의 풍경은 전혀 없어요. 다 삭제해버렸어요. 검정색을 칠해버렸어요. 마치 무대 위에 연극하는 그런 느낌으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빛의 광원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좌측 상단에 우측 하단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빛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베드로가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윤곽이 뚜렷하고 표정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카라바조는 이러한 기법을 즐겼는데 마치 연극에서 스포트라이트처럼 시선을 압도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물의 배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성화를 그린다고 하면 성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림에는 그렇지 않죠. 좌측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정적인 그림이 아니죠. 긴장된 그러한 느낌을 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가운데 갑옷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갑옷에 빛이 비쳐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는 학자들은 카라바조의 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화를 볼 때 가장 먼저 빛이 반사되는 이러한 갑옷을 마주 봄으로써 자신이 거울에 비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 속에 카라바조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등불을 들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자화상도 그렸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스승 예수가 체포되고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스승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이 베드로, 후에 이 베드로가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빛을 들고 오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배반치고 있는 동료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든 베드로가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는 사실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고 더 나가서 성격이 아주 괴팍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주 폭행하기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살인을 하고 로마까지 도망와서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용서받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하며 성화를 그렸고 그 성화를 주님께 바쳤고 그러면서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그림 속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런 작품인 거죠. 이렇게 예수를 배신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면서 과거에 잘못된 자신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놀라 도망치는 요한의 모습도 나오고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오지만 그에 반해 자신을 투영시킨 이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등을 들고 빛을 끌고 오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등불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장점은 인물들의 표정이에요. 어두운 배경 속에 상반신만을 담아냄으로써 인물들이 가진 표정, 그를 통한 심리라는 것들을 유추하도록 만들도록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차분해요. 그와 다르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밝은 조명과 함께 두드러지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표정에는 편치 않은 마음이 묻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손을 깍지 낀 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입맞춤에도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우정과 존경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기원하는 몸짓이사 존경, 충성을 담은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림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 그런 뜻이 아니죠. 배반의 입맞춤이죠. 때문에 이 입맞춤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 이후에
그는 배신감에,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사진을 저질렀던 카라바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을 그려 주님께 바치며 진정 회개하며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담았어요. 어떻습니까? 이 카라바조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서 22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상한 그리스도의 체포는 살인자 카라바조가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훗날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에 담겨진 의미는 오늘 우리 가슴에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카라바조처럼 체포된 현장에서도 두 손을 모으고 따뜻한 모습으로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주님을 못 잊어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직 나의 갈 길이 멀어서 그럴 거예요. 아직 남은 사명의 길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니, 나의 인생길이 아직도 멀어서 험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리스도의 체포에서 그 성화의 모습처럼 아연실색하며 도망치는 요한의 모습이나 거짓으로 입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등불을 들고 인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비추어야 되죠. 요한이나 가룟 유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등불을 들고 주님을 비추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포의 성화에 나오는 그 등불을 든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등불을 들고 주님의 모습을 비추며 주님을 멀리한 도망쳤던 요한,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런 모습은 되지 않고 다시금 등불을 들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가닥 희망의 등불이 바로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 주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